예,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홀로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동력자를 세우는 모습들 이제 잘 아시는 우리 핵심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외에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 마태를 세우시는 제자 5을 세우시는 12 제자 가운데 5을 세우시는 그 모습들, 핵심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모습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동역자가 주님 주변에 사람이 모이니까 또 모이는 사람이 있죠. 동역자도 모이지만 대적자도 모인다라는 대적자.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적자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모였더라라고 처음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대적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주님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역과 기적과 제자들을 픽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꼬투리를 잡지요. 대적자 당연히 꼬투리 잡기 위해서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꼬투리를 잡았다는 거. 어떻게 너희들과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이 세간에 들던 레위를 제자로 삼는 모습으로 꼬투리 잡지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나는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의사고 또 죄인을 부르는 자로, 그리고 제자나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병자요 어떻게요? 죄인이다라는 걸로 같이 연결시켜서 두 절이 연결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가진 교훈과 내가 가진 교훈은 다르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지요. 포도주와 가죽 부대, 그리고 한 가지 더 새우 조각과 흔업. 이 세 가지를 들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교훈과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다름을 극명하게 드러내시면서 바리새인을 마지막에 부정적으로 혹은 비평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묵은 포도주를 좋다고 하는 자들은 새로운 포도주를 좋다고 할 수가 없다. 누가의 기록을 그대로 읽으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기존에 이 종교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교훈과 내가 가진 교훈이 다르다. 너희들은 그것을 좋다 하니까 나하고는 다른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더라. 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교훈이 다름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오늘 6장을 시작한다. 이 5장 마지막에 기록된 다른 교이시요, 새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주님께서 시작하신 교훈과 사역은 새 가죽 부대고 새 포도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죽 부대는 뭔가 담는다라는 거죠. 담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몇 명을 뽑으십니까? 12명. 이거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12명. 그리고 새 교훈, 뭡니까? 새 포도주. 그것이 바로 오늘 6장에 시작되는 안식일 논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장 시작하자마자 안식일 논쟁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다니시면서 이 병행 구절 마가복음에 이런 데 보면은 시장하셨어 이렇게 이삭을 비벼서 먹었더라. 이 너무 사역여행을, 전도여행을 다니시면서 시장하시니까 이 끼니를 때울 시간도 없어서 시장하게 다니니까 제자들이 비벼서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시작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아무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밀싹을 훑어서 손으로 비벼서, 어릴 때 많이 했지요. 비벼서 먹었다. 이게 꼭 끔같이 이렇게 찰지게 되거든요. 밀을 비벼서 입에 넣고 이렇게 씹으면은 끔같이 그렇게 돼서 참 맛있게 먹었던 옛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2절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 하지 못할 일이 뭡니까? 미리삭을 거두어서 비벼서 먹는 것.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이렇게 부정하다 취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지설병을 함께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새 교훈을 주시더라. 안식일에 대한 새 교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5장 마지막 부분에 새 교훈이 옛 교훈과 다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약 교훈과 구약 교훈이 다르다.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구약 교훈. 그게 뭡니까? 묵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묵은 포도주를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따라주시더라. 이 뭡니까? 새 교훈을 선포하시더라. 뭐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잘 우리가 다루었지요. 출애굽기 보면서 안식일이 어떤 표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징이다. 삶의 형태 가운데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을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 전부를 통해서 이 안식일 이 위치와 장소가 달라졌다. 금송아지 사건 전에는 성막을 만들고 막 누구를 통해서 짓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1장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다면 안식일 위치가 바뀌어져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납니까? 32장부터는 막 모세가 중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새 민족을 이루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둘이 받쳐서 얘기하니까 모세가 생명을 두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한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보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안식일 규정이라. 맨 나중에 나왔던 안식일 규정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맨 먼저 나오는 안식일 규정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안식일 규정이 중요해졌다. 중요해졌다. 갈수록 중요해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이 규정으로서 법으로서 규정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뒤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고 7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 7째 날에 주님께서 쉬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쉬어라. 주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쉬어라. 나의 본을 따라 쉬어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라 쉬어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안식일 규정이 제일 먼저 기록되면서 안식일 규정이 강화되는 그런 흐름과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신명기 5장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신명기 5장에 안식일 규정 또 10계명을 얘기하니까 5가지, 10가지 규정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안식일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되었습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되었어. 그래서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설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설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왔던 안식일이 대세로 가다가 이 안식일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의미가 더욱 강해지고 의미 심장해져 간다. 의미 심장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변해간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변해간다라는 거. 그게 어디에 다 가장 뚜렷이 나타납니까? 바로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에서. 네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도 쉬게 하고,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되었음이라. 그러면 천지 창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아니. 7일 만에 내가 쉬었기 때문에 쉬는 게 그게 아니. 똑같은 모세 오경의 제자인 모세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준이 관점을 바꿔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기준을 강조하는데 그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뀌어갔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에 대한 새 포도주, 새 교훈을 주시고 있더라. 이게 뭡니까? 묵은 포도주가 아니고 새 포도주, 새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1절에서 5절까지 중에 핵심되는 말씀은 뭡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얘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차세대 리더였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였어요. 차세대 리더로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의 아비아달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성소에 드리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도 다윗에게 먹였더라. 다윗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다윗을 비기면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다윗의 권위보다 내가 더하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은 뭡니까? 주인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됩니까? 폐지되지요. 폐지되고 뭘로 대신됩니까? 부활기념일로 대신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마지막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처음이 부활기념 주일로 날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일이에요. 안식일을 폐지하는, 안식일을 세우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안식일을 폐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안식의 새로운 교훈은 나는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구분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분은 너무도 극명하죠.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너무 극명하게 구분되신다라는 거죠.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안식일. 이게 새로운 교훈이라. 새로운 교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걸 변호해 준다. 변호해 준 뭐라고요? 권위로 변호해 주더라. 우리가 예배전 찬양 계속 주와 동행, 주님 따라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따라가면요, 우리의 작은 허물 어떻게 될까요? 변호되고 커버되신다는 거예요. 요즘 그 변호사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걸 보지요. 온 국민의 이렇게 이 화살을 대신 맞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주님도 저렇게 하시고. 저는 뭐 변호사의 모습,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서 대적자와 정죄자 앞에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변호하시는구나.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제자들이요. 그죠? 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맞는 것을 옳다고 만드실 분이 우리 편이다. 왜요? 주인이신 주님이 그렇게 옳다라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 주인이신 주님. 두 번째 주님의 새로운 교훈이 뭡니까? 이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의
새로운 교훈은 주님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식일,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새로운 교훈. 두 번째는 뭡니까? 또 6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다른 병행 구절에는 그냥 손 마른 자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는요 의사답게 관찰력이 예민해요. 오른손 마른 자다. 오른손. 네, 오른손 마른 자다. 그 있는지라.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무릎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손 마른 자를 통한 새로운 교훈이라. 손 마른 자를 통한. 자, 여기 손 마른 자가 이 병자예요. 여러분 병자가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병자는 부정한 자예요. 특별히 손 말랐다니 아마도 이 중풍병 후에 오는 뭐 이렇게 후유증이나 그런 걸로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불치병은 다 그 사람이 뭔 드러내고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일반인들이 그 죄인을 터치하면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회당의 예배드림에 불러들였다. 이게 뭡니까? 시범 케이스로 예수가 분명히 고칠 것을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알고 앉혀놓은 거라는 거죠. 추방시키지 않고 들여놓은 거예요. 깔급한 때문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 회당에 들어올 때는 구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개종했느냐 아니냐, 회당에 들어올 때는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손모는 겉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오른손이 많은 거. 들여보내겠어요? 회당장이 절대로 안 보내요. 들여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들여보내야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를 세우시고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교훈을 하시죠.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고 시동키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악을 행하는 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묻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도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죽이는 것. 죽이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행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안식일 규정이.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무리를 돌보시고 그 사람의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위에 5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이제 밑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동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일을 하니까 작동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임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라, 생명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성경 교훈구조는 안식일에 너희들이 소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 끌어내지 아니할 자가 있느냐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생명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서 안식일을 이 새로운 교훈을 내가 준다라고 다른 병행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예를 안 들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의 대답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선택지를 아예 주지를 않으셨어요.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이 아무 행동, 선이든 악이든 죽이는 것이든 살리는 것이 행하지 않는 것이 율법에 맞는 규칙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선택지를 안 주셨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구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그것은 악으로, 그도 죽이는 것으로 얘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본으로, 손 마른 자를 표본으로 세우시고 고치신 기적을 작동시키시더라. 여러분, 이 앞에 내 친구에게 달려내려온 중풍병적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앞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곧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죄 사함의 증거가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죄 사함의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죽어야 드러나요. 죽어야. 죄 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죽어야 드러난다. 속죄제, 속건죄 막 들여서도 손 마른 자는 여전히 손만 들고, 그리고 병 걸린 자는 여전히 병 걸려서 죽었을 때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선포하고 그냥 병이 나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죄 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어떻게 해요? 곧장 주일날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 보여십니다. 그러자 11절에 참 놀랍지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그러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은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어떻게 할까 서로 하니라. 유순하게 얘기했죠.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죽일까, 구체적으로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때부터 의논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는 그래도 십자라고 배운 분이라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예요, 여러분. 아니 새 교훈이에요. 새 포도주예요. 그리고 새 헌급 조각이에요. 5장 마지막에 이 교훈을 받는 것을 새 부대라. 새 부대. 이게 뭡니까? 새 교훈을 받는 자들은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지요.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12지파를 대신한 12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는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더라. 여러분, 제자와 사도가 구분되는 걸 보이죠. 제자는요, 소명자예요. 주님께 부름받은 자. 사도는 어떤 자들이요?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다르다. 소명은 주님께서 부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소명자다. 다 소명자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나의 백성이다. 너 내 백성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가 살아남는 어부가 될 것이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죠. 레위복,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복, 너 나를 따르라. 부르는 거예요. 소명하시지요. 그리고 그 소명한 자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명을 특별히 세워서 사도,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른 자들과 보낸 자들. 이렇게 차이인 거예요. 부른 자들과 보낸 자들. 제자들은 부른 자들. 그리고 사도는 제자들 중에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보낸 자들. 12명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창설하라. 주님을 대신하여 온 세계 열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창설하라. 이거예요. 보내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모으라.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과 사도들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부터는 그 12명의 명단.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요,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요.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대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 그가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돌로메. 그리고 세리마테, 도마, 지성적으로 아주 현상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던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어떤 정체인지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요. 셀롯이라는 시몬. 이거 뭡니까? 열혈당. 독립투사들을 셀롯. 주님의 제자들이 참 다양하지요.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그 정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게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 주님 무덤 찾아갔던 야고보의 이런 모친 그렇게 연결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본인의 성향은 잘 알지 못하는데 그 가족이 주님을 믿었던 것은 분명한 거지요. 아무튼 이 몇몇을 빼놓고는 그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슨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한 갈등이 심했더라. 돈에 대한 갈등이 심했더라. 그래서 주님을 스승을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 주님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죠. 당연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이 네 명의 형제자매와 동업자들은 뭐래요? 마음이 강한 자들이었다. 주님 배전에 어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비록 어부를 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요 갈릴리의 고기가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로마 황제의 밥상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수출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관이 있을 정도로 마태가 거기 있을 테니까요. 그 갈릴리 세관에 게네사렛에서 물고기 귀한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버니까 어부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레위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 베드로 고기를 통해서 부가 동업자라고 했지. 선주 아닌 거예요. 선주. 여러분 그 당시에 선주다. 오늘날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선주는 부자지만 이 당시에는 뿐만 아니라 레위 마태도 부자였어요. 민족의 고유를 빨면서 여러분 월급을 다 안 줘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두어서 네 배 채우라. 로마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로마에 더 충성하게 민족에게 고립시키려고. 일본 제국시대에 우리나라 한국의 민족 부역자들처럼 그렇게 고립시키려고. 한국 형사들이 한국 수사들이 다 지력했다 그러지요. 그 독립투사 잡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국인 출신의 순서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력해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민족에게 왕따 당하니까 일본에 바짝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로마의 공무원으로 바짝 붙어야 사는 사람인데 대신에 마음은 가난한데 육신적으로는 부했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슨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4배.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으면 4배를 갚아도 될 정도의 재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삭개오 여리고 세관에 삭개오 관할이 있는데 여러분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돈이 많았더라. 여리가 왜 세관인지는 아시죠? 그렇게 대표적인 세리의 삭개오의 얘기.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 제자들을 받아들이셨다. 뿐만 아니라 누가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심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난한 자들, 영혼이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실질로 비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1장부터 보잖아요. 마리아가 이 비천한 여종을 여러분 천사가 일반인들이 잘 나타난다? 전혀 여러분 이 처녀 여자는요 그냥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어요. 자녀의 이스라엘 전통에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봤지요. 보면은 처녀의 처우가 어떤지 잘 안다라는 거예요. 막 집착금을 벌기 위해서 처녀를 주고받은 매매한다는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의 처지가 여자 처녀의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물건과 같은 처지의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다. 그래서 1장부터 누가는 1장부터 비천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모가 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성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칠 때 나타난 천사의 예수 성탄 고지들, 낮고 미천하고, 그리고 고아 과부들, 여러분이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미치는 것, 예수가 나타나는 모습을 쭉 기록해 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장에서는 교만한 것을 상징하는 높은 곳에 있던 고지가, 해발 고지가 높던 나사렛과 해저에 있던, 해저 200m에 있던 가브나움을 비교하면서, 가브나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나사렛에는 고향임에도, 자라나신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하지 않는 모습을 대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마태와 네 형제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을 주님의 제자로 픽하는 모습. 그래서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가난한 모습들. 셀로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독립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민족이 이렇게 속국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속국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윗이 언제 올 것이냐. 다윗의 후손이 갈급함에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뭐 마태 같은 경우, 나다나엘 같은 경우,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찾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게 뭡니까? 성경에 정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삭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정도로 진리에 갈급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진짜 가난했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더라. 그 중에 뽑아 세운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더라. 보내실 것이다. 아직은 아직 안 보내시죠. 이제 주님께서는 적당히 훈련시키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온 갈릴리와 유대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곧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민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파송하시지요. 여기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시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파송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파송하세요. 만민. 그 시작 단계로 주님께서는 제자들 무리, 부르신 제자들 무리, 그 중에서 괜찮다, 갈급하다 싶은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시더라. 그래서 그 명당이 쭉 나오죠. 베드로, 시몬,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시고. 뿐만 아니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함께 내려오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함께 내려오사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복과 사화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선언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사복과 사화 선언이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봤지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높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떤 재료로 짓고, 어떤 양식으로 짓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새기시는까지 금식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고 내려오시는, 돌판을 바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지요.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의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 모습과 똑같더라. 그래서 내려와서 뭘 합니까? 선포하시죠. 사화와 사복을 선포하시더라. 이 20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건요, 제자들의 이 마음가짐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니 너무 중요하죠. 이제 부르셨으니까 12명의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12제자를 통하여서 12지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작업이시라는 거예요. 5장 마지막에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데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셨는데 12명의 사도들이더라.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열방으로 파송하시고 모든 민족과 만민에게 파송하실 때 12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요? 만민들이다. 모든 민족들이다. 이 새 가죽 부대가 겨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에서 온 민족으로 열방으로 번져나가는 그 작업이 이제 주님께서 6장에 시작하시고 씨를 뿌리고 계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기초적인 위로의 말씀과 삶의 패턴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지금이란 단어는요,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지금도 되지만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날이 안 왔어요.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냐.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도가 선지자와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유추해서 말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라. 사도와 선지자 물론 다르지만 선지자 대우를 받을 것이다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여기 다른 선지자. 왜 선지자 얘기를 했냐 하면 구체적으로 23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버려짐을 당할 때 이제 너희들이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 선다. 버려짐을 당할 때.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졌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버려져. 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퇴직금이 청산되고 회사에서 쫓겨날 때. 진짜 그런 경험 해보신 경험이 저는 있는데 죽으라지 마시오. 그만 오시오. 딱 얘기할 때 와 버림받는 듯한 느낌?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시오.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 이 선지자들에게 그 같은 짓을 했다. 옛날 선지자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 우리가 앞에 주님이 예를 들었던 선지자들 있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대우를 받았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시드기야 왕,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기록한 모든 그 예언서가 불태워지고요, 진흙구덩이에 처박혀지고요. 왜요?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니까, 유다 왕국이 망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듣기 싫은 거지요. 듣기 싫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진흙구덩이에 쳐박고 그가 예언서를 기록한 거 막 불태우고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예언을 그만하겠다. 이 고난 때문에 그만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불을 떠시려 한다. 정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하지 못할. 그럼 예레미야는 자기 태어난 때 막 저주했어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내 속이 뜨거운 것 같아서 참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또 막 그냥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버림받고 의압받고 탄압받고 유기되었을 때 너는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 들어간다. 이 선지자와 같은 반열은요, 지금 가난한 자,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훈련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그건 부름 받고 권해심 받는 모든 자가 선지자가 됩니다. 조건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학교에서 생도로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조건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버림받았을 때 선지자가 된다. 그러면서 새 네 가지 복과 더불어서 네 가지 화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3년쯤 지났으면 이제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과 거짓 선지자가 막 예언했어요. 해방될 것이다.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뭉쳐라, 전쟁해라.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다 거짓 선지자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불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년? 거짓말 하지 마라. 70년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이 참 선지자가 극명하게 예레미야. 참 선지자는 잡혀서 애굽에까지 끌려가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참 선지자는 왕 옆에서 호요시하면서 잘 살고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요 막 혼합 종교로 바알도 아세라도 1월 성신도 섬기는데 전쟁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통 관습이 있잖아요. 가까이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능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것이다. 거짓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죽임 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말을 들었어.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보호할 것이다. 거룩한 다윗의 왕위를 지키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약속한 거 맞지요. 그런데 그 때가 지금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 그래서 숱한 백성들이 칼날에 죽고 포로가 되고 괘씸죄로 더 잡혀가지고 반항하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해라. 왕 앞에서도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라. 말이 됩니까? 민족의 배분자 반역자로 드러나지요. 근데 하나님 뜻이 항복에 있었더라. 피 안 흘리게 되니까. 하나님 백성. 너희 민족이 마지막에 그랬더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럼 막 대항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 얼마나 대우받았겠어요.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1월 성신의 재단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쌓아놓고 부르짖기는 여호와 부르짖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지 그런 사람들.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버림받을 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예수님이 우리 편으로 우리 손을 번쩍 들어주실 것이다. 복신고 검토 끝나고 판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을 심판이 번쩍 들 때 그 사람은 승리자예요. 예수님 우리 손을 번쩍 들어 승리자다. 네가 맞다. 네가 이긴 자다. 라고. 핍박받아 죽고 버림받고 비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네가 승리자다. 대신에요, 현세 가운데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패배자로 드러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러지요. 많이 선생되지 마라. 많이 선생된다는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많이 따르고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소수된 애와 몇 명 외에는 세례된 자가 없다. 아주 극소에 다른 사도들부터 다르게 나는 몇 명만 세례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많은 선되지 않음을 막 자랑하는 모습을 로마서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 누군가가 나의 사역이나 나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면 경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뭡니까? 누가는 뭘 얘기합니까? 교만을 상당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높아짐을 싫어합니다. 누가가 싫어하면 성령님도 그렇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렇다. 당연한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새 가죽 부대와 또 새 교훈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시지 마시고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새 가죽 부대예요. 새 가죽 부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버리면서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 부대에 새 교훈을 받은 자들이 된다.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 가죽 부대, 새 교훈을 받은 자로서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되지 않기를 위해서, 겸손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시는, 그리고 사도로서 여러분 사도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자가 되셔서 주님께 부르고 그리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모두가 사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를 개척하고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보내지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선 위치에 보냄을 받았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도의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로 새 가족 부대로 새로운 12지파로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새 포도주 주님의 새롭고 능력 있고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새 교훈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 부대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 삶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명을 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하시면서 응금하겠습니다.